네, 자, 이어서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신앙이란 항상 개인적인 면과 단체적인 면이 있어서 각자 개인의 신앙은 단체적인 무리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므로 양면을 치우침 없이 추구해야 하는데 어떠한 무리, 어떠한 여자, 어떠한 몸을, 누구의 몸을 건축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또 각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죠. 기독교계 안에 있다 해가 신앙이 다 같은 거는 아니죠. 또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장자들이 교회에 있다 해가지고 신앙이 다 같으면 또 그것도 아니죠. 수준은 이제 다 각각 다르죠. 그래서 양면을 늘 성경에서는 추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몸을 건축하느냐라는 기본 원리가 딱 정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산에 있는 사람이냐, 시온산에 있는 사람이냐, 에소산에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먼저, 이건 단체적인 문제니까 이걸 정해놓고 나서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걸 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도 이생에서 각 사람이 이런 생명의 온전함에 따라 상벌이 결정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각자가 이룬 구원의 정도에 따라 상을 받는 것이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던 영혼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해서 무조건 너는 믿었으니까 천당,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본래 신약의 계시에는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전파되었으나 오는 새 시대의 계시를 위해서는 이방에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로 복음이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예언된 성경을 이루는 것으로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는 것이며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고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마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지만 땅 끝에서 마친다고요. 복음이라는 건 늘. 그러면 한 시대가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초림 때 복음은 이방으로 전파되었으며 이렇게 세워진 교회 여자는 다시 세속화된 로마교와 개신교로 타락했는데, 교회 시대의 끝에는 타락한 어미음녀와 딸음녀 교회 중에서 소수의 무리를 다시 빼내어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며, 이렇게 회복된 교회는 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로서 그녀가 낳은 남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추수꾼들이요 주의 증인들이 인도하는 회복된 교회로서 하늘의 장자 교회인 것입니다. 이 회복된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이다. 자,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유대교의 계승인 로마교와 개신교로, 영적으로는 유대교가 로마교와 개신교로 이어졌다고요. 유대교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안 믿는 사람들로 취급했죠. 남유다 사람들이. 이거는 로마교 사람들은 개신교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을 아주 완전히 언젠간 저희 집으로 올 것이다 라고 아주, 그 사람들 자기네들 입으로 우리는 큰 집이고 저건 작은 집이니까 다 언젠가는 큰 집으로 다 합쳐질 거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 구약 시대의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그대로 신약의 교회사로 반복 적용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교계는, 기독교계는 매 세대마다 딸을 낳은 여자의 노선을 계승하였으며 기독교계의 핍박과 학대를 당하며 이기는 자들 곧 사내 아이를 산출한 형제회다 그러는데, 이 무리들은 기독교계가 생각할 땐 이단자들이죠. 이해할 수 없는 무리들이죠. 목사제도, 신부제도를, 목사님, 신부님을 아예 부정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이단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참 제자들은 다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몇천만 번, 억 번째의 하나님의 아들 동일한 주님의 형제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가 안 되면
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신부님이 될 수 있는 문제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아닐 수도 있죠.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란 직함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건 아니죠. 생명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문제는 이걸 너무 모르고 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셔가지고 지금 형제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 중에서 함께 찬송한다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교회 중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이러고 성경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목사님들이 전파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이 전파한단 말이에요. 형제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바울이 형제라고 그러죠. 베드로는 바울 보고 우리 형제 바울 이렇게 말하죠. 아니 형제 성경에는 형제들이 복음을 전했지 목사가 전했다는 구절이 없잖아. 만약에 그들이 주장대로 빡빡 우긴다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할 이성 없는 짐승들이요 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랬는데 그 몰지각한 목자들을 계속 보고 싶다는 거야 지금. 이 싸움이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그 사람들은 그래 반드시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 지어놓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고 앉았죠. 그건 예배당이지.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모이는 장소인 것이지 그게 무슨 성전이야. 어? 믿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의 성령이 거하셔야 내가 참 성전이 돼야 되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건데 이게 아무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이제 그걸 꼭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냥 계속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고 날짜 지킨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 날, 부활절 날, 추수감사절 날 그 절기 지켜야 된다고 그거 주장하고 앉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였는데 우리는 일요일 날 모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앉았고 이건 끝이 없는 싸움이야. 그건 성경 이야기는 안 맞는 말이니까 그게. 그 다음에 반대로 여자를 낳은 교회가 낳은 거듭난 믿는 이들은 딸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해나 영적 분별이 불확실한 어린 생명들을 그대로 가지고 추수를 종결하는 때에 일시 동안 즉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있다라 하는 짐승 때 42달 동안 어둠과 사망으로 충만한 세상의 버려둠을 당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혹독한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제 핍박을 받은 후에 각자가 이룬 구원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추수가 되든지 아니면 짐승의 바퀴를 피해서 숨으면 살아는 남는데 오는 세상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세상에 살아서 신앙생활을 또 해야죠. 오는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안 죽는 건 아니잖냐 이 말이요.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자, 그들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곡식을 모으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이런 나팔 소리를 들어도 여전히 심판받을 큰 음녀에게서 나오기를 주저하거나 큰 음녀에게서는 나왔으나 라오디게아로 떨어져 버려 이제 오히려 또 나왔다가 헤매고 다녀 초보의 도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추수를 위한 주의 증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거부했으므로 천국의 혼인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천국문이 닫히니 5처녀는 기름 준비가 덜 돼가지고 천국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죠. 버리둠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야?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짐승의 때에 살아남겨졌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것이 버려둠을 당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속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의 종로를 하게 돼 있다 이래요. 아니 너 죽어 그러면 제일 떠는 게 뭐예요? 너 죽고 싶어? 막 이러면 겁먹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지, 세상사에 뭐 잘못 때문에 뭐 죽는 거야, 그거는 억울한 죽음이고 개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진리 때문에 진리 싸움을 하다가 원수들에게 죽임을 받는 것은 영광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접경이다 이 말이야. 이걸 너무 모르고 있어 지금 기독교 계획 사람들이. 버려둠을 당한 것도 여자만 버려둠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와 짝이 된 남자도 버려둠을 당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나눴죠? 야, 그러니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사역을 하는 자들은, 아이벤 자는 여자일 것이고 젖먹이는 자는 여잔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젖만 먹이는 목자들을 말한다 이래요. 그런 신앙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신앙을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좋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버려둠을 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저주를 완전히 받은 건 아니지만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는 불심판을 당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계기가 얼마나 세뇌해놓기를, 믿는다 천당 불신자 지옥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갖다 세뇌시켜놔가지고 아무리 이것을 증거를 하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심판대를 부정해버려. 그리스도 심판대는 믿는 이들의 심판대다.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세상 심판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언제나. 네. 야, 마태복음 8장 12절에 나라의 본자손들은, 그때 당시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그 말은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도들을 박해하고 대낮부서 숨쳐가지고 저거 해롱거린다고 이러고 비방만 해왔지 믿으려고는 않더라 이거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 전파가 되면 형제들아 그래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요. 돌이킨 사람들만. 그래서 이 말은 빛의 세계인 천국, 교회 바깥은 짐승 세계인 세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바깥 어두운 데다 라는 말은 세상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상에 흩음을 당해가지고 히틀러에게 그런 대박해도 받고 세상에 유리걸식하면서 이러고 오늘날까지 지내왔었던 것이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루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느라고. 오는 세상에 기독교계의 큰 음력 안에서 도저히 나오기 싫다고 뻗뛰고 거기서 나왔어도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밝히 본다,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교만해진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완전한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저주함에 가까운 심판을 내서 세상에 버려둬버린다 이거예요. 한 세상 더 사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말씀 좀 있다는 사람들은 살아서 천년왕국 좋은 세상에 들어간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을 때 세상의 기득권자들에게는 인간 문화가 발달하고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 그 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오른손에 받은 그 짐승표를 가지고 돈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권세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세상이지만 그들에게 짓밟힘 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천년왕국이 왔다 해가지고 좋은 세상이 어떻게 와? 세상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건데
가진 자들은 권세 부리고 없는 자들은 박해당하고 누림당하고 착취당하고 그게 말인 거야 인간 나라라는 거는. 그런데 무슨 천년왕국 시대가 왔다 해가지고 무슨 놈의 좋은 세상이 오겠어. 여호와적인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막 저 과실나무 밑에서 막 과실 막 이렇게 따서 먹고 이제 이런 그림 그려야지 와 이런 세상 온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인간 나라라는 것은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져. 인간 나라는 짐승표를 받은 오른손에 받은 사람들이 세상인 것이지 그들에게나 좋은 세상이지 그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시달킴을 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놈의 좋은 세상이겠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의 영혼은 더 메마르고 강박해지는 것이지 사람들이 인심이 푸근해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건 꿈이지. 그야말로 유토피아예요. 그것은 소망사항이요 그냥. 예. 김정은이가 한국하기를 기다리는 우리 소망사항이지. 걔가 한국하겠어? 그런데 이걸 모르고서는 괜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걔들한테 절대 속으면 안 돼. 걔들이 뭐 평화조약은 내겠다고 좋아해서 안 돼. 천만에 그 뒤에는 더 음흉한 것이 지금 숨겨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오늘 아침에 뭐 신문 보니까 아주 막 회담에 막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내가 볼 때는 이제 진짜 이제 꼼수에 속았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한테 뭐 쌀도 좀 다 하고 뭐 달라고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뻔해. 난 다 알아. 그런 걸 꼼수를. 그래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광석 우리한테 다 하고 그러면은 지금 중국하고 계약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야 된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하고 계약해서 러시아에다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한이 끝나면 우리하고 계약을 하자. 그럼 그때 가서 하자. 그때 가서 보자 이거요. 그건 다음에 보자는 놈은 어떻게 믿어. 그리고 뭐 무역 1대1을 한다고 하면 맨 고사리를 뭐 마른 고사리나 가져가라 해쌌고 뭐 바다에서 채취한 조개나 가져가라 해쌌고 어느 천년에 그걸 1대1 무역이 돼. 말이 되는 소리요. 걔들한테 항상 걔들한테 퍼주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 걔들이 어떤 애들인데. 이런 것과 똑같이 마귀가 왕노로 사는 기독교계의 어떤 교리에 절대 그들의 교설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절대 속으면 안 돼. 그건 전부 사실은 뒤에 꼼수가 선명히 있는 거예요. 예. 공산당 놈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계 신학자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 너무나 그럴싸한 말로. 목사들이 가운데 사는데 입만 벌리면 그 속에는 다 거짓말을 하면은 누가 속아? 99% 이상이 진리를 말하고 나서 10%를 살짝 갖다가 누룩을 섞어버려. 그럼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속아버리는 거야.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이게 혼인을 배설한 임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임이 혼인잔치 집이죠. 지금 회당이나 성전이 그게 혼인잔치집이란 말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서 혼인집에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유대인의 율법 행위를 버리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신부가 되려면 모세와 엘리야의 옷을 입고 왔더라 이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옷을 입고 긴 옷 입고 털은 입고 이래가면서 왔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자기네들의 율법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으면 범법하는 거죠. 그게 유대인의 율법 행위와 신약의 믿음의 행위를 갖다가 섞어서 하려고 한다 그런 말이요. 이게 사람 죽어 아주. 아예 유대인의 율법 행위만 하자라고 하면 분별하기나 쉽지 이놈이고. 그런데 그런 옛사람과 그 행위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행위를 죽은 행실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가지고 오지를 않고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 멋있는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오니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이거는 그냥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 한 번 기회는 더 주지만 이 사람들은 회복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던 사람은 믿은 유대인들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믿은 유대인들, 안 믿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니 주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또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성경 보고 딱 들어맞게 그렇게 참 기가 막혀야 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귀신들 줬다 해가면서 예수님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너희는 네 마귀로부터 났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섞어서 믿어요. 섞어서. 자 25장 30절에는 이제 신약의 믿는 이들을 말한 거예요. 믿는 이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던 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여기에서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종이었음에도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가라지 무리를 심판할 때는 성 밖에서 불살라버리죠.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갔다. 이것은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 성 밖이라는 건 염소무리의 세상을 말한다 이거지. 오는 세상이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운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건 거룩한 성 세예루살렘 밖에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기업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염소무리의 세상에 남겨져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데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니까 하는데 온전한 구원을 못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은 한 번 관념이 조성되어지면 육체의 연습을 맨날 해도 그때뿐이요. 길게 가면 사흘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1000년 동안 이기는 자들의 무리에 의해서 생명나무 이파리로 계속 치료받아야죠. 치료받는다는 것은 빛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는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가르침을. 그런데 소용이 없어. 이게 가르쳐도 도로 이거 병에 도저 아주 또 그러고 이게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생명이 바꿔지기 전에는, 생명이 바꿔져서도 온전케 되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인용한 성경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가인의 후손들이 때가 차기까지 정처 없는 나그네로 유리하며 방황하던 광야 인생을 살았던 것과 같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영원한 안식처인 아버지 집에서 바깥으로 쫓겨나 광야에서 유리방랑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쇠풀무 애굽에서 나그네로 지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아수르나 바벨론의 이국 땅에서 때가 차기까지 안식처를 이룬 나그네로 유리하며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역사지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에 쉼을 얻고 누려야 할 인생들, 혼들이 예루살렘과 본토에서 쫓겨난 상태로 주의 품을 사모하며 때가 차기까지 유리 걸식하며 악한 자에게 학대를 당하며 지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 생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이 생동의 사후세계에서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때가 차기까지 경륜적인 징벌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살아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았어도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죽으면 당연히 음부에 내려가. 우리는 이 시대의 음부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음부에 내려갔으면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만 새 세계를 살다가 죽으면 생명의 부활이 지나갔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해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라는 것은 짐승 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마지막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낸다. 아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된다. 불꽃 천사들 된다 이래요. 불로 나타내는 건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불꽃 천사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장 그 7절인가 6절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불꽃이라고 그랬죠. 불꽃이라는 말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은 천사들과 동등이 된다 그랬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천사와 동등이 되어져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기업인 것처럼 교회는 그들의 기업이죠. 그런 것처럼 오는 세상 오른편 양무리들을 위한 장막은 우리의 기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예언대로 신랑이 청년이 처녀를 취함같이 신랑이 신부를 취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당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장가든다. 그래서 그 땅은 헵시바 뷸라 결혼한 여자의 땅이 된다 이랬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래서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집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12가지 보석이 기초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또 거기에는 은은 물론 없고 이제 비록 신부성에서는 은이 있는 게 아니라 진주성이죠. 진주 12진주문들이 있고 그렇게 됐죠. 야, 그래서 그 신앙이 순전하고 그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 온전한 자들로서 진리의 분별이 확실하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거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고 죽임으로가 아니라 죽임 당한 거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불로 해가면서 열성을 다해서 예배당에 어디 열심히 다 다니고 뭐 예배당 생활에 틀렸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라오디게아에 빠져가지고 각자 잘난 체 해가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특시민 생활을 나름대로 잘했는데 그날이 불로 모든 공력을 드러내게 되면 다 불타버린다 그래요. 그런 신앙은 소용없는 짓이다. 그게 홀적 신앙이라는 건 소용없는 짓이다. 완전히 영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이야. 야, 해를 받으리니 이건 이제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짐승의 환난을 당하고 나서 오는 세상의 육신으로 살아서 해를 어떻게 받냐면 철장 권세로 계속해서 후들게 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왜?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율법을 육신의 몸으로 다 행하려면 범법하게 돼 있죠. 뭐 제일 쉽게 뭐 금방에 지나가다가 저 멋있는 반지, 야, 그 탐난에 한 번 하면 탐심 품었죠. 우상 붕괴한 거죠. 그러면 가서 후려 쳐버려야 돼 이제.
공의로, 그때는 공의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철장으로. 그것을 그렇게 다스려도 육체라는 것은 맞을 때는 살려주시오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숨이 통할만 하면 언제 그랬냐 또 살아나서 앙알거려. 또 지가 잘났대 막. 우리 여태까지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죠. 청년 이상이 되면 인제사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인가를 인제사 알기 때문에 숨통 튀어놔둬도 이제는 째소리 묻어죠. 후려칠 때는 막 살려주시오 막 한 번만 하면 내가 막 전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막 맹세 한 번 두 번 했어. 근데 다 헛맹세 듣죠. 그 나중에는 이제 맹세도 묻어. 이제는 주여 주여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고 말아.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고 말씀을 이렇게까지 이뤄놓으려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믿기 힘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는지 몰라죠. 하면 뭐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뭐. 후려치면 나 죽는다고 아우성을 부리고 또 안 치고 놔두면 엉뚱 나가지고 저 잘났다고 앙알거리고 앉았고 나 이거 정말 이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수학 믿었으면 말이야 온전한 신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한번 빚짐을 얻고 그러니까 거듭났죠. 빚짐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대부분 이제 방언 터지고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해줬더니 병 낫고 뭐 이런 것도 다 경험이 있는 거야.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준 표적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표적도 다 경험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의 장난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거듭나고 구원 받으면 그냥 끝까지 이렇게 완성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제 중간에 다시 넘어지는 자가 더 많다 이거예요. 다시 타락하는 자가. 야, 그래서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말은 다시 세습화되거나 율법 종교 의식에 붙잡힌 교회 생활로 돌아가서 속되고 부정하게 된 신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로써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톡 쳐나가가지고서는 어디로 가요? 뒤에는 남은 건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더 있어요? 거기로 가가지고 지가 신앙생활 제일 잘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보면 이거는 영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아야 돼.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랬어. 왜 없겠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나도 성경 읽을 만큼 읽었느니 나도 은사도 맛보고 뭐 빚빚짐도 받고 다 했다고 이러고 나오면 그러냐고. 그래야지. 그걸 어떻게 이겠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러냐고. 그냥 혼자 잘 믿으라 이래야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거,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되는 것에 대한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로 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독생자 예수를 못 받는 얘기가 아니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주는 데 넘긴다 그 말이요. 이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아예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아니 관악산에 놀러다니는 아주머니 아저씨가 왜 우리 형제 자매들 와서 박해하겠어.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믿은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박해한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요.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럼 누구까지 누구고 안 믿어서 그런다 그러면 얘기가 얼마나 간단하겠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빚짐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그랬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가 음력교회로 세속화되어졌는데 거기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다.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욕보는 거겠어.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우리의 어머니 사라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나가서 잘난 체하고 다니는 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자기를 구속하신 예수를 모욕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가는 자들이라는 건 말씀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밭이라는 건 교회를 상징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신앙의 마음에서 나오는 의에 평가한 열매를 내면 그 말인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한봉키를 내면 이건 불살라질 거죠. 야, 영적으로 고만해져서 완악하고 간교한 마음으로 육신에 속한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에 끌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육체들의 열매들을 내면, 육체의 열매의 종국은 뭐냐? 죽기를 무서워요 일생에 매 종도로 사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뭐 속일 수가 없어. 이것은 그렇게 되면 성 바깥 어두운 데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발정한 불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게 큰 음력교회를 이처럼 벌거벗겨가지고 불사른다 이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교회를 심판하는 얘기다 이것은. 위에 인용한 말씀들은 구속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죄들을 사함받지 못했거나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인 가라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구속받고 거듭난 적이 있으나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만 교리적으로만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적 지식이 상당하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딸만 낳은 여자 교회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동일한 시대에 살지만 정결한 여자가 낳은 남자인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말하자면 주수꾼들은 매 세대마다 2배로 부정한 여자에게 핍박을 당하며 온전케 되어, 완전히 불신자들에게 핍박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온전케 되어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한일의 중반, 오는 부활 때, 즉 계시록 9장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추수될 것입니다. 주께서 세상 끝에 보내신 추수꾼들인 두 증인들에게 또는 7 영들에게 짐승을 이기도록 양육을 받던 광야교회는 남자를 낳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서 대환란을 잠깐 맛보며 짐승을 대항하다 순교함으로 이기는 자로 최종 추수에 다 함께 참여하거나, 이렇게 되면 최상이죠. 하거나 어린아이 양을 그대로 갖고 이 생에 살아남아서 오는 세상의 양무리를 위한 장막 생활을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서 교회 생활을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는 세상의 교회 생활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봉의와 공법으로 그때그때 치리를 받는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자, 그것은 육신의 연습을 자꾸 시킨다 그 말인데, 육체의 연습을 반복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후들겨 맞으면 그때뿐이야. 육체라는 것은 되살아나게 돼 있어. 이것은 완전한데 나가들 묻어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거는. 이런 이치를 깨달으셔야 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나 사람의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온전케 되어져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 연습을 통해서는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철장권세로 계속해서 후들겨침을 받은 공의의 다스림을 받던 신자들은 오는 세상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를 거쳐서 백성으로 들어갈 뿐이지, 이기는 자의, 다스리는 자의 대례는 절대 그래서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육체 연습이라는 사람을 완전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죠. 오늘 우리 은혜로 사람이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네.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는 율법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천년왕국은 그래서 그들이 법대로 다스려버리는 거야. 그들이 법대로. 지금은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니까 그냥 놔두고 풀어놔두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단 말이야.
생명의 법이 훨씬 더 율법보다 높은 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은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강림하여 새 시대를 위한 시들인 민맞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통해서 세상 끝의 불나파를 거쳐 살아남겨진 오른편 양무리를 그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여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받았죠. 그러나 오른편 양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돼 있지, 창세 전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장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친히 경영하시고 다스릴 한 성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획된 바니까. 그러나 오는 천년 왕국의 땅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즉 아담 세계 이후에나 준비된, 그러니까 구속을 받지만 완전한 구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땅의 나라다. 이게 땅의 나라. 오늘 현재 우리는 지금 땅의 백성이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러지만 우리는 완전히 하늘의 백성은 아직 안 됐잖아요. 땅의 백성이지. 완전히 하늘에 들어간, 하늘에 올라간 자들은 우리를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분들이 성령으로, 불꽃으로 교회 중에 지금 함께 계신다 이래요. 그분 같은 증인들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오른편 양무리들은 교회 시대의 끝에 보내심을 받은 주수꾼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냥 예수를 믿은 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 못 박는 자들은 주님의 기자들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예수 믿은 자들이 박해를 하는 것이,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언제나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 단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6학년 학생이 되면 5학년짜리들이 덤벼. 유치원 학생들은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덤벼. 다 바로 전 단계 아이들이 덤비게 돼 있어. 언제나. 왜? 그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됐다, 나는 다 이뤘다, 이렇게 자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 어린아이일수록 그런 마음이 강한 것이거든. 청년 이상이 되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처럼 대학교를 졸업 못하고 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를 못했어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죠. 청년 이상이 되면. 어린아이 때는 할아버지도 안 무서워. 할아버지 수염 붙들고 흔들어버려. 그럼 지가 왕이지 뭐. 지가 생겼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허락하는 대로 다 시중 다 들어주니까 지가 제일인 줄 알고 있어. 그게 아니지. 생명이 자라야지 이제. 야, 그래서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멀리 떨어진, 단계가 너무 먼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바짝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박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실도. 야, 그 다음에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여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데, 그랬죠? 아예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뭐 자손이요 막 이래가면서. 그런데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믿었지 다윗의 뿌리라고는 믿지를 않았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한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고 그러잖아요. 왜? 그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를. 그런데 진짜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지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스스로 너희한테 처음부터 말해온
내가 바로 나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 그냥 죽을 거야. 그랬단 말이야. 이해가 돼야 말이지. 이 말이 뭔 말인지가 도대체. 안 믿은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